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5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은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와서 애굽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애굽에 있는 자기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에서부터 다 참 이렇게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지도자로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고 그들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고 또 그 꼬리를 만지니까 막대기가 되고 그 다음에 손을 갖다 품에 넣었다가 꺼내 보니까 문둥병이 들었다가 또 다시 넣었다가 꺼내니까 또 깨끗해지고 그리고 낡은 물을 길어다가 부으니까 그것이 피가 되어지는 이런 세 가지의 이적을 행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그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자기들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경배를 드렸다고 하는 내용이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 힘을 얻어서 어디로 갑니까? 바로 앞에 나가서 바로에 가서 얘기합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그럼 바로의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달하는데 바로가 그 주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5장에서 읽어보니까 그가 하는 노역을 더 심하게 함으로써 더 힘들게 하고 더 괴롭게 해서 다시는 그들이 모세와 아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로 앞에 가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바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여호와를 나는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애굽은 다신교입니다. 다신교에 그래서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고 그 많은 신들을 그들이 다 인정하고 섬기는 그런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보면 이제 출애굽기에서 우리게 10가지 재앙들이 나오는데 그 10가지 재앙들에 나오는 대부분이 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신의 존재들인데요. 심지어는 개구리도 신으로 섬기고 파리도 신으로 섬기고 이런 아주 다양한 것들을 갖다가 그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려 하니까 좀 우리를 내보내 달라고 했을 때 바로가 그러게요. 난 모르는데 나는 모르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뭔가 좀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요? 아니 다 모든 신들을 그들은 다 인정하고 그 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신전도 만들어주고 그것들에 필요한 물질도 대주고 그러면서 그 다양한 신을 갖다가 그들이 다 인정하는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겠다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사 지낼 수 있는 절기를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바로는 그것을 갖다가 나는 모르는데 여호와가 누군지 나는 모르는데 내가 왜 여호와의 말을 갖다가 들어야 되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애굽에 있는 대부분의 신들은 전부 다
그들이 눈으로 보여지는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신들이 어떤 거는 개구리 형상을 갖기도 있고, 어떤 것들은 파리 형상들 갖고 있고, 어떤 것들은 메뚜기 형상을 갖고 있고, 어떤 것들은 그냥 보면은 우리 그 많은 그런 신의 형상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오늘 이 시대의 백성들도 다 그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상을 만들어갖고 금복주라고 해서 배가 막 나와 있고, 술 먹는 그런 신을 갖다가 그들이 숭배하기도 하고, 뱀을 숭배하기도 하고, 용을 숭배하기도 하고요. 사자를 갖다가 숭배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돌멩이를 갖다가 그게 돌이라 그러면서 그게 신령한 신이라고 하면서 숭배하고, 그런 다 보여지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봐본 적이 없어요.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봤냐? 너네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봐본 적이 있어야지 내가 그걸 갖다가 섬기라고 기회를 주지.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 바로는 그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신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더욱이 그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 대단한 인물들이 섬기는 그런 신이었다면은 또 바로가 좀 달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가 섬기는 신입니까? 바로 종들이, 노예들이 섬기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약해 빠졌으면은 자신을 섬기는 그 추종자들을 이렇게 노예 상태로 내버려 두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깔보는 그 배경 아에는 너네들이 섬기는 신? 야, 너네들이 얼마나 너네 신이 약해 빠졌으면은 아무런 능력이 없었으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노예로 벌써 몇 년입니까? 400년.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앞부분을 뺀다 할지라도 한 300년 또는 200년 이상을 갖다가 노예로 그냥 그렇게 살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도 돌보지 않는, 정말 철저하게 그들이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던져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너네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 그 말 못 듣겠어. 왜 그래요? 당시의 전쟁이나 이 국가들은 모두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특히 국가들 간의 전쟁은요, 이건 완전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신이 강하면, 그 국가 신이 강하면 상대분 국가를 갖다 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전쟁을 해서 패전 국가의 신은 그는 약한 신으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믿는 신들은 모두 다 우상이에요. 참신이 아닌데 그래도 그것을 의지하면서 아주 의기당당, 아주 대단했습니다. 야, 우리가 믿는 이 신, 우리 신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신들의 전쟁.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신입니까? 뭐예요? 그냥 노예의 신이에요, 노예의 신. 그러니 아주 멸시를 받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성향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신은 뭘까요? 오늘날, 네? 그렇죠. 예. 만문입니다. 만문의 신을 갖다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신상, 만문이라고 하는 신상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다 만문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입니까? 뭐가 최고예요? 돈 많은 게 최고예요. 그래서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인 재물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가장 강하고 가장 위대하다고 우쭐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몬을 갖다 섬기면은 뭘 준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물질을 준다. 그래서 많은 물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뭐예요? 그게 신이 나에게 축복해 줬고, 그러니까 막 아주 그냥 거칠 게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가난한 크리스찬들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에게 해줄 능력이 없다. 쉽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너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말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은 그래 뭐 집을 줬어, 뭘 줬어, 아무것도 해준 거 없잖아. 내가 믿는 만몬 씨는 나에게 이런 재산을 줬는데, 이런 권력을 줬는데, 그래서 그 재물 앞에는요, 그들이 신이니까 그들은 아주 그냥 꼬꾸라집니다. 그냥 그 앞에 넙죽넙죽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명하는 것들은 그냥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재물, 만몬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죄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한 나라를 이루고 전쟁에 승리하고 부강한 나라를 세웠으면 바로는 이렇게 나는 모른다 하고 나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또 더욱이 모세가 아주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은 바로가 좀 더 신중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망자예요. 40년 동안 망명생활 하다가 돌아와 그냥 어디 이제는 다 늙어 빠진 왕족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세력이 있습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고 그저 무시해버릴 것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아무런 능력이 없는 모세. 그래도 모세가 왕족이니까 뭐 했어요? 만나는 주는 겁니다. 만나는 주는데 그런데요, 아주 무시하는 거죠. 야, 너가 40년 동안 돌아다니더니 하는 얘기가 나중에는 네가 마술사가 됐느냐, 요술사가 됐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들어쓰실까요? 대부분 보면은 가난하고 세상에서는 약자들을 들어쓰십니다. 그들을 전도자로 삼는 경우들이 보면은 훨씬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는 것들을 봅니다. 전하는 자가 위세가 있고 아주 그냥 인기가 있고 대단하면은 더 복음이 잘 전해질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잘 쓰지 않는단 말이죠. 왜 그러냐? 메신저가 너무 잘나면은 그 메신저는 전하는 자죠. 전도자죠. 전도자가 너무 잘났으면은 어땠습니까? 그가 전하는 하나님 그 메시지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요? 메신저에게. 전도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도 상관없어요. 그냥 너무 멋있어, 잘생겼어, 능력 있어, 그냥 그 사람만 추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종하니까 야,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다, 정말 대단한 큰 열매들을 맺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잖아요. 교만해지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변질되어지고 타락되어져서 이단으로 빠져가는 일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요? 우리와 같이 볼품없고 세상으로부터 관심 받는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 참 우리 동안교회,
참 세상은 우리를 갖다가 무시합니다. 동안교회 뭐 대단하냐 말이야. 우리가 막 동안교회를 갖다가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은 대단하게 막 목숨같이 여기고 막 그냥 막 동안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동안교회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아니 동안교회가 뭐야? 뭐 대단한데? 뭐 건물이 있어? 아니 교세가 대단해? 교세가 있어? 꼭 그 교회를 가야만 해? 주위에 얼마나 이게 멋있는 교회들이, 건물 있고 멋있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런 위대한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막 가정에서 막 그냥 거기서 막 교회 건물이 보이고 막 목사님이 그냥 막 모든 것이 중심이 돼서 막 목사님이 보이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예수님이 보여야 되잖아요. 비록 우리는 동안교회는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볼품없는 교회이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누구를 봅니까? 목사를 봅니까? 교인들을 봅니까? 뭘 봅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정말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게 하심은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약한 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사실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의 중심에서 진실한 하나님을 사모하고 만납니다. 왜 동안교회가 좋겠습니까?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갖다가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나 건물을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것이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순수하고 신실함을 드러내 보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 하나님이 증거되니 어떻게 됐습니까?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합니다. 오늘 보니까 5절, 6절, 7절에 보면은 바로가 이르되 이 땅의 백성들이 많아지거늘 너희가 그들의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들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들에게 다시는 벽돌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리고 그 벽돌 수요를 그대로 만들게 해라. 아주 게으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도다. 그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라고 했더니 바로의 반응이 뭐냐면은 더 노역을 심하게 하고 막 때리고 16절에 보면은 거기에 그들이 그 양을 채우지 못하니까 기록원들을 때립니다. 왜 이렇도록 가혹하게 합니까? 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때리고 가혹한 일당량을 부과하고 거기서 막 노역을 더 심하게 가하고 왜 그렇습니까? 근데요, 그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주일날 쉬겠습니다 하면은 온갖 욕을 합니다. 또 심지어는 때립니다. 직장에서 쫓아내버리기도 합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고 자기들이 섬기는 만몬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근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 때나 오늘날 우리 때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형태의 모양새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안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그들에게 그렇게 그것을 갖다가 참을 수가 없는 일인가 봐요. 어쨌든가 막 그렇게 우리 바로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일들을 당합니다. 그자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로 인해서 여기 보니까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21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사실 뭡니까? 이 히브리의 이 기록원들이 지금 아론과 모세와 아론에게 아주 그냥 원망을 합니다. 왜 너희들이 와서 이런 뭐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자, 제사를 드리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고난을 갖다가 이렇게 자처하느냐? 너희가 악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갖다 책망하기를 원한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이런 일들이요, 오늘날에도 참 마찬가지인 것이, 참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욕하고 핍박하는 것은 참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갖다 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래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꼭 예배를 드리러 3일길을 가야 하느냐? 예배를 꼭 동안교회 가서 드려야 하느냐? 이런 말을 듣게 될 때 참 우리 마음이 훨씬 더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히브리 이 기록원들 20절, 21절에 하는 이 말들을 모세와 아론이 들었을 때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다른 애굽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간다고 하느냐? 안 된다.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모세 아론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왜? 당연한 일이거든요.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다 생각하는데, 누가 그래요? 히브리 사람들이 그들의 기록원들,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들 가운데에서 머리된 자들이요. 그래서 바로 앞에 나갔다가 바로에게 이건 너무 가혹합니다라고 얘기했다가 바로가 너희들이 게으르다 막 그러면서 책망을 하고 하나도 내가 죽여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화가 우리에게 임했구나 생각하고 나오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네들 때문에 왜 꼭 그렇게 와가지고 말이야 이 분란을 일으키고 우리가 여기서 그냥 뭡니까 노예로 살면서 그냥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 섬겨가도 우리는 충분한데 왜 굳이 꼭 어디를 가가지고 꼭 어디 어디를 광야길로 3일을 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옆에 절기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해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가하느냐? 너희 이거 악한 의도를 갖고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갖다가 원한다. 그러면서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참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오히려 오늘날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자매들도 훨씬 더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래도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요 더 그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고통을 가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뭐라고 할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너무 그렇게 심하게 믿지 않아요. 너 그거 하나님을 믿는데 꼭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거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성경을 갖다 또 갖다 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막 10의 1조를 드리면은 무슨 이 시대에 10의 1조를 드리라고 하느냐? 10의 1조가 드리는 거 아니다. 다 그런 것들은 다 끝난 것이다. 그러면서 막 성경을 갖다가 막 사람들 우리 얘기를 들을 때
야, 정말 너무너무 마음 아파. 그러한,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일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은 22절, 23절에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너무 모세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막 20을인 가이로원들로부터 이 받는 공격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고통에서 건져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떻습니까? 오늘도 주여 강한 손을 펼치사 우리를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들은 무능하고 무기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오니 주께서 친히 행하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6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갖다가 보이겠다라고 하십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죠. 모세가 가서 전할 때는 모세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했지만은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일을 갖다가 방해하고 무시하고 핍박을 가하고 두들겨 패고 막 이런 일을 갖다 우리가 당해도 우리는 그들에게 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고난에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저희들이 아무 힘도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서 보이사 주께서 친히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약하고 힘 없다고 무시하고 억압하고 멸시하고 핍박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드러내실 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갖다가 바로나 그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진멸하셨지만은 오늘날 우리는 또 상황이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은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핍박과 이 고난을 갖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드러내 보이실 때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은 신앙 간증자들 우리 보십시오. 보면은요. 신실한 아내를 핍박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를 간증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막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기도 하시고요. 막 음성으로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그 신실한 아내를 갖다가 막 핍박을 갑니다. 막 교회 못 가게 하고 정말 이게 그 간증자들 그들의 그 전의 모습을 그려보면요 정말 심각합니다. 야,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 그 아내를 핍박하고 고통을 가하다가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거기서 변화돼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간증자로 다니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 같은 자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요 전에 막 목사를 갖다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욕하고 내가 막 아내를 갖다가 막 이게 막 하던 그런 나였습니다. 이런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참으로 오늘 저 같은 사람을 만들어 주신 얼마나 그들이 간증거리가 많겠어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핍박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가까이 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엄청난 핍박이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날에도 참으로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출석하는 일에 얼마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대항해서 우리가 싸울 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이길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못할 것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하나님을 이 예배하는 이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셨는데, 참으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사 이 어둠의 영들에서부터 이 악한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핍박에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우리를 빠진 우리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핍박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저 애굽이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노예로 철저히 그들을 짓밟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면 그 애굽도 멸망하고 그 모든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멸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인 것을 저들이 철저히 깨닫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거꾸러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핍박하는 자들이 알게 될 때 다 주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참으로 이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갈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참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아버지 하나며 참으로 그것이 저들의 인생에 있어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하사 참 우리가 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신앙하는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쁨의 시간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보다 이 목숨보다 더 귀한 시간인가를 저들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눈동자 지켜주시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보호해 주시고 어떤 악한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좋은 것들로 먹여주시고 우리를 피를 풍성케 채워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